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길지 아니하므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또 이길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의롭고 선한 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 맞습니다. 그렇죠?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혜로우면 그 사기꾼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으면 마음을 간파해 버리면 돼요. 너 사기치려고 왔구나. 네? 사기꾼 소굴에 잡혀가면 사기치는 걸 배우게 되고 도둑놈 소굴에 잡혀가면 도둑질하는 걸 배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환경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아이가 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는데 그 아이의 일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아이가 엄마를 싫어해요. 엄마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질색팔색 소리를 지르고요, 만지지 못하게 하고요, 막 더럽다 그러고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담도 받고 정신과도 가보고 다 했답니다. 그리고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라는 방법도 취해보고, 또 이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봤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조언했던 그 방법들을 이렇게 함께 해보려고 하면 그것마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 3살, 4살인가? 아니요, 10살인가 12살인가 상당히 큰 아이예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참 이상하다. 계모인가? 아닙니다. 직접 낳은 친 아이예요. 이상하죠? 그래 이제 밤이 되면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늘 이 부부가 자녀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애들이 막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다 큰 애들이 우는 소리부터 들려요. 왜냐니까 뭘 하자고 하는 것을 싫어해서 화장실로 피해가서 화장실 안에서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애가 둘인데 또 하나는 또 뭐가 지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징징거리고 다른 곳에서 울고 있으니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가족들이 이렇게 막 환영을 해도 하루의 피로가 풀릴까 말까 하는데, 들어오자 현관문을 열기가 얼마나 정말 힘이 들었을까.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막 이렇게 애들 우는 소리가 늘, 이러니 집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아이의 이런 삶을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매를 든다거나 큰 소리를 친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때때로 사정하면서 얘기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하고 포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애의 양심을 좀 깨워보려고 그냥 그 엄마가 당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한 사람의 가족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할머니가 들어오셨네요. 식탁에 아빠와 엄마와 할머니와 그 아이 4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행동을 하는 것,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엄마 탓이고 또 할머니와 아빠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상담자가 딱 캐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자라왔나를 물어보니까 아이를 낳고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직장에 나가고 할머니 손에 어려서부터 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늘 할머니와 아빠를 보고 자랐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할머니와 아빠가 이 엄마를 약한 자로, 나쁜 사람으로 자꾸 대화하는 걸 아이가 듣고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더 자라면서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엄마를 좋아하거나 엄마 편에 서면 이 두 사람으로부터 좀 불리함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입니다, 자라면서 힘의 어떠한 중량을 따져서 어떤 자가 힘이 더 센지, 어떤 자가 더 언권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이가 어떤 사람의 편에 서야 자기가 유리할지를, 그러니 이제 계산을 해서 엄마를 좋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2대1로 앉은 식탁에서는 더구나 이 2대1일 때 두 사람 편에 서야지 자기는 엄마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엄마를 좋다고 말해도 안 되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강한 자들의 편에 서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 라는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다 힘의 편중을 두고서 애가 계산을 하다 보니 본래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힘에 의지하다가는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봐 이 아이가 그러면서 또한 엄마를요 아주 떠나지는 못하게 해요. 저 멀리 가려고 하면 엄마 손을 잡아 당겨요. 그래서 엄마가 만지면 싫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오죽하면 뭐 정신과까지 갔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 아이는 부모를 어머니를 멀리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당기는 것도 아니고 이 왜 무슨 마음이 저리 복잡할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왜 저렇게 복잡해졌나 했더니 자기에게 미칠, 그러니까 보호 본능인 거죠. 내가 누구 편에 서면 그 강한 자가 나를 보호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직장에 나가버리면 그 힘에 의하여서 키워지되 엄마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는 걸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엄마에 대한 약한 자,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의 사랑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딱 캐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알고 나서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개선하기 시작했더니 엄마 보고 한 번도 웃지 않던 아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아이가 오히려 엄마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힘의 논리가 아니고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각자가 특별히 엄마와 아빠가 힘을 합하여서 우리는 너의 보호자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힘의 논리로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복잡해진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엄마 품이든 아빠 품이든 뛰어들게 해야지 아이들을 그렇게 자꾸 눈치를 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것인가, 나의 보호자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들으면서 제가 공감했어요. 야, 누구든지 보호 본능이 있지만 부모가 부모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면 누가 내 진정한 보호자인가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부모, 스승, 친구, 동료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선량하고 인격적이며 너른 아량을 가진 교양 있고 고차원적인 귀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이 나로 좋은 인격을 빚어갈 수 있도록, 나는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자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뭔지 아시겠죠? 아주 악한 환경이고 배울 것이 없는 환경이고 나를 피해를 주는 환경, 나를 억압하는 환경에 내가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마음에 꽃갱이가 생긴다. 꽃갱이가 뭔지 아시겠죠? 꽃갱이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가지 쪽이 빠지면 거기에 이게 뭐가 이렇게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처 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마음의 상처들이 막 덕지덕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 너무 원망스럽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 믿고 원수 같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말입니다. 가장 괴로운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를 상처를 주었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하여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과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처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끌어안고 나쁜 그 상처를 가지고 원망만 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가 치유받아서 새 살이 돋고 이렇게 교양 있고 넓은 아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하나님 그때 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고백하고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리시든 깨닫게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원수 갚겠다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향력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해자가 됐을 수도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안에서 우리를 매우 안전하고 매우 의롭고 매우 선하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한 분을 우리는 소개받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용서하지 못할 상황, 느닷없이 당해버린 일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가해를 당할 때요, 정말요 쫓아가서 막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아이여가지고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경찰에서 그렇게 신고해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해주지도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슬픔에 잠겨서 맨날 며칠을 막 분노하고 속상하고 지나온 시간들이 그런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요 저의 아픔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잊어진 사건이 아니고 뭐였는가 하니 내가 스스로 잠시 덮어둬야 되겠다,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처받은 인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겁니다.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하냐면, 하나님 그때 너무 아팠어요. 나를 도울 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너무 어린아이였고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그러한 저는요 새로운 데 이사를 갔는데요, 학교가 멀었어요. 시내, 다른 도시의 시내에 살다가요 어디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학교를 가는데요, 당시만 해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아실 겁니다요. 학교에서요 빵을 나눠줬어요. 빵 뭔지 아시죠? 예, 지금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아마도 자기 생일에 부모님들이 오늘 누구 생일이니까 전부 반에 햄버거 하나씩 돌림하여서 그냥 햄버거나 피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밀가루 원조 받은 것으로 빵을 구워가지고요, 빵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빵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빵을 가져가면요 가족들이 다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빵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요 무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큰 거 얻어가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갈림길에서 나눠지고서 저희 집을 가야 되는 길인데, 제가 가는데요 어찌 알고 제가 가는 길 혼자 가는 걸 알고, 제가 그 동네 이사 간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중학교에 올라가지 못한 선배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갔으니까, 그 학교는 졸업했잖아요. 아무튼 선배뻘이겠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그런 초등학생들의 빵을 뺏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저는 몰랐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딱 둘러서더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너 학교에서 빵 나눠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요, 이미 알죠.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말 할 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 빵은 내 몫인데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빵 달라니까 그래요. 싫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여섯 명이 달려 들어갔고요, 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뺏어가지고요, 그 가방을 열어 제껴가지고 몇 명은 나를 붙잡고 있고요, 그 빵을 가방에서 뺏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달려 쫓아갈 수도 없었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막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왔는데요, 아버지 계시는데요, 학교에 갔다 왔니?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게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눈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요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요 칼칼 쏟아지는 눈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막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느닷없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막 이제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보시더니 왜 가방에 이렇게 흙이 엉망진창이냐고, 왜 가방에 흙이 묻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요 하는데 너무 서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고 막.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기도 하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냐. 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요 빵 빼앗긴 억울함, 또 그 힘 있는 선배라고 말하기도 싫죠. 그들이 와가지고 저를 억압했던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아버지가 괜찮아, 너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 그럼 이리 와 털어라, 그러시는데요 그냥 한동안요 오히려 더 서러워가지고 울다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야, 이게 큰 힘이구나. 오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죗값으로 내놓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거다, 괜찮다, 남을 통하여 상처받은 것이든지 네가 범죄한 거든지 내 아들의 십자가에다 다 내려놔 버려라. 네 마음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입으라. 저희 아버지가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그렇게 위로해 주실 때 제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다시 죄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세상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이게 많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내 그 부끄러움을 알아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부끄러움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아주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어떤 분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은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신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왜냐니까 그분들의 영성이 대단했거든요. 사람들 딱 보면 이렇게 그냥 뭡니까 이거 속을 다 알아버리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 서면요,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도 다 드러날 텐데 싶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인격이신지라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하시고요, 사람에게는 일일이 드러내지 않으신대요. 어머나, 제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실존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격이시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셨으나 그분은 따뜻하시고 온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성령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안이요, 그 결과는 죄로부터 넘어짐, 죄에게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안에서만 성령의 사역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얼마나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8장에서 보면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범죄했을 때도 또는 남에게 당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건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실 건 위로하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빼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 죄로부터 용서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죄 아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요.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망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령과 함께한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심을 성령이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인쳐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을 듣고 놀랬잖아요. 너무 놀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살인한 사람, 그래서 독방에, 지금도 독방이 있대요. 무기징역.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천국에 보내시고 차라리 저를 지옥으로, 감옥 지옥으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본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니까 그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자기에게 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랬대요. 성경의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2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그 사람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자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희생이 헛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끌어안고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가 죽어도 내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죄 용서 받으려고 죄 짓는 건 더 나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모르고 범죄한 것들 알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사망 권세, 사망 값을 냈으니 믿고 그 값을 치렀으니 믿고 의를,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줘도 주셨는데도 고집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오늘요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제가 가끔 생각해요. 아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남보다 잘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뭐를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한가? 별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도요 이상하리만큼 저는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힘이 없고 방법을 모를수록 저는 더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 세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왜냐니까 제게 만약에 어떠한 방법이 있고 제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제 힘이 부족한 것만 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막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알릴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러면요 친절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제 안에 있는 불안, 걱정, 두려움 싹 가져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회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을 의심치 않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의 몸도 살려주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와, 놀랍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어때요? 죽어도 살아있는 거요. 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에. 놀랍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있는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기꾼의 소굴에 들어가서 붙잡혀 들어가면 사기치는 거 배우고, 도둑놈의 소굴에 들어가면 도둑질한 거 배우지 않아요. 왜냐? 환경이 중요하죠. 우리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비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요, 그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두렵다, 두려워. 그 온갖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시다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니 두렵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몰라서 내 뜻대로 살았어요. 알고 나니 그게 죄였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끈아풀이 아니에요. 마귀의 뭐라고 그럴까, 쫄개가 아니에요. 마귀의 쫄개 노릇하면 안 돼요. 성령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그 애써 주신 걸 다 안다면 우리가 어때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리 영광스럽게 아니하였어도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또 그것은 우리가요, 마땅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자녀됨에 권세를 주신 거죠, 물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요, 못 믿으면 못 믿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으시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못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모든 바다를 다 더한 것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덮으시고 넉넉히 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귀신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깊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마귀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령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를 다쳤습니다요. 또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이게 막 썩고 막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요, 새살을 타타타타타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가지고요, 지금은 흉터만 남아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 흉터도 없어질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기적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성령님이 일하시는군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새 살을 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손톱이 조금씩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손톱 잘라요, 안 잘라요? 잘라요.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해서 달아져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자를 것도 없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머리 자르러는 가요. 우리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치아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까 지금? 치아가 한도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왜냐니까 치아는 겉에는 범랑질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신경도 있고, 그렇게 뼈 조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들이 맨날 자란다고 만약에 자르러 다니면 이 이가 아파서 어떻게 뭘 먹겠어요? 그런데 자라야 될 건 자라고 더 자라서는 안 된 건 어때요? 더 자라지 않아요. 저는요, 양치질 할 때마다 늘 놀랍니다. 왜냐니까 살살하려고 그렇게 해도 꼭 칫솔에다 있는 힘을 다 주고 닦게 돼요. 그건 뭐 신발짝도 아니고. 제가 닦다가 자꾸 생각해요. 신발짝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을 주나? 칫솔 모가 다 자빠지도록 제가 힘을 주고 닦고 있어요. 그럼 묘해요. 의식하지 않으면요. 와, 그런데 이게 빗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적도 없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게요, 얼마나 놀라워요. 양치질한 걸 배울 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닦아왔어요. 매일매일 마찰을 해서. 그런데 유지가 되도록, 아유, 저는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쓸 수 있도록 이 작은 치아들을 여기다 갖다 심어 놓으셔가지고요, 너무 자라가지고 자르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피를 공급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묵은 곳은 띄어내시고, 이런 창조주 하나님, 없어야 될 건 없애주시고 있어야 될 건 새롭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여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린 지혜가 없거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의로운 마음과 선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믿음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건 너무 단순해요. 금방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증인으로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천국 소망이 분명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의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막 성령님과 늘 그렇게 교제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요,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보기 전에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고 난 이후에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경을 읽고 나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령님을 모든 상황 속에 성령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의논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여 전화 이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현재적으로 닥쳐온 어려움, 그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마땅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를 더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초청하고
일하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을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내 자신을 믿고 가면 되지.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요? 내 자신이 내 하나를 추스릴 수 없어서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까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되겠지라고 하니 가만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세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는 듯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깨지고 가는 곳마다 불합격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뒤집어 엎어지고 또 성공하는 듯 보였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 잘리고 어려움이 오고 막.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안전한 길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보장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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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심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모든 본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리라 주님 그의 찬양 예수 크신 주